누가 할까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또 숨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이윤주 집사님이 오늘부터 감당을 해냅니다. 우리 이윤주 집사님 잘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하시고 오늘 이렇게 듬성듬성 이게 지휘자가 빠져서 또 바뀌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누가 그만하셨나? 듬성듬성 앉아 계시는데도 신기한 건 숫자가 줄어들수록 찬양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하는 자에게 항상 복이 있어요. 제가 이 10년 그리고 작년 해서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목을 무리하게 써서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좀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서 어젯밤에 9시 기도회 하면서 한 10분 이상을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좋아졌고 그러니까 우리 김용신 집사님이 대장님이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를 찬양만 부르면 기침이 막 나와요. 멈추질 않는데 그래서 1부 때도 제가 찬양 안 하고 전도사님들이 사회 보면서 저는 설교하고 마무리만 했어요. 오늘도 우리 김용신 집사님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크게 막 고백하시고 그게 뭐냐면 주의 일은 항상 협력해서 해야 돼요. 협력해서. 혼자서 못해요. 만약에 혼자서 하려고 그런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있어야 내 영혼이 힘을 받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항상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체험하자 이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인데 신년 첫 주 설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 목소리도 안 좋은 상태에서 설교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제가 기운 나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불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민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크신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강조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사상에 붙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피력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 소리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져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푸른 초장과 아까 찬양했잖아요. 맑은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토에서 조성하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표현을 쓰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닭살이 돋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 하면은 이상하게 그냥 막 살이 그냥 막 솟아나는 듯한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 모두는 합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가까이 두기를 원한다. 나는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나는 너를 멀리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가까운 곳에 두고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 이 여수르라는 이름의 뜻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한강을 가리켜서 아리수라고 부르더라고. 아리수. 아리라고 하는 말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강수죠. 한강수. 똑같이 이스라엘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칭이 뭐였느냐? 여수룬이었어요. 여수룬. 어떤 분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잖아요. 여수룬이라고 지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죠. 근데 언제 만드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언제 만드시냐? 모태에서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지각을 가지고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거예요. 모태에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함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존재함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동시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내셨어요. 사낸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발,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서로 속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서로 속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죠. 비록 잘 몰라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 때에도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이 아름다운 바다를 창조하신 대자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잘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아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아껴주시며 우리를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딱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딱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대빨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신기한 건요, 입이 튀어나온 비례만큼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기도가 쏟아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더할 기분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걸 밝힌 이후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죠? 내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나의 종으로 삼고 나는 내 삼으신 나의 종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물이 다 말라 있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갈증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특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이 쫙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특별하십니까? 얼마나 각별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나무같이, 버들같이라는 것은 버드나무같이 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마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상하는 거 봤습니까?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죽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결과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났어요. 지명했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안달이 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쑥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건 우리들도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실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과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의 흐름을 바라보고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급한 오류의 판단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히려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어요. 이 민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부 다 불신자였어요. 게다가 그들의 신은 딱딱 보이는 거예요. 형상을 딱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실체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추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 덕도 못 끼치면서 윤리적으로 오히려 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없다고 거부할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닌데 당신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집사님도 계시고 이런 장로님도 계십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상을 당해서 우리 친구 어머님이 소천하심으로 해서 1년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친구들끼리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그 친구는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니까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상갓집을.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전부 다 세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룹,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룹, 아예 세상에 푹 빠진 그룹, 그리고 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어요.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만 많이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가면 헌금 내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카톨릭으로 갈까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개척교회 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카톨릭은 중앙 집권제라서 안에서 위에서 전부 다 사례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택 주고 다 해주지만 우리 개신교는 각 교회에서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나 앞으로 교회를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전도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신앙을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까먹는 거 순간이에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8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로마가 망할 때는 400년, 500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했어요. 망하는 것은 순간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내 손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팔뚝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칭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존재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알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본문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자랑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세요.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안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우십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해야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난 로마의 왕이야 이러지 않으셔. 나는 미국의 왕이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왕인지라. 나는 너희의 왕.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할 나라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흩어질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마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참된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나 여호와는 온 천지에서 유일하고 참된 신이니라.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듣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고하지 아니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아주 신기한 건, 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라면 정말 힘들죠. 내가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키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느냐 이거죠.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전도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지나. 어떤 경영인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또 경영인으로서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어떤 유명한 학자에게 가서 내가 아는 그 학문을 같이 풀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울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을 예수쟁이로 만들어 주시려면 딱 한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에게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그는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죠.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셔야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셔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죠. 그래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도우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감동을 준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시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술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 건축 모든 방면에 두루두루 탁월한 대가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잖아요. 우리는 거기다가 올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단 말입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난 걸, 하나님 만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증거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단다. 이랬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온 세상에 우리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아껴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너는 나의 증인이란다. 이러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그 은혜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신기한 건 증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니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두 가지 의미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우상쟁이죠. 장색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자들. 우상을 믿는 자들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우상은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죠, 여러분들. 우상일 뿐 아니라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일 뿐이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상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혼자서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때로는 힘드시죠,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힘들지 않고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힘들지 않으면 힘을 못 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버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운동하기 때문에 제가 버티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요, 제가. 아픈 중에도 일주일 동안에 3번인가 4번 했어요, 제가. 목이 다 쉬면서도. 이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막 힘들죠. 막 열이 오르고, 그럼 막 콧물이 오한이 들고 막 그러는데, 오한 드는 것도 살짝 지나가고, 콧물 흐르는 것도 살짝 지나가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신기한 건 힘을 쏟아내면 힘이 생긴다는 사실.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때로는 힘들 거예요. 추운 날씨에 그 차가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거 여러분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 차들은요 이게 전부 다 차가워요. 히티드 핸들이 아니에요. 넌 히티드 핸들이에요. 한참 있어야 장갑 끼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생을 하면서 움직일 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백보자라는 말은 하얀색 거룩한 흰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며 좁은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좋아하면서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종들은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았구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일합니다. 근데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죠.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게 공수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는 흔들리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일까?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딴 것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잖아. 그게 성경에 쓰여 있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쓰여 있대. 날 사랑하심 이 성경에 쓰여 있대. 나는 그 사실을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추위도 무릅쓰고 더위도 무릅쓰고 비바람도 이기고 눈보라도 헤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뒤를 조금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좁은 길을 한 걸음씩 멀리 내다보면 못 걸어가요.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하니 보여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이 옳구나. 내가 믿고 내가 섬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상은 무익한 것이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영광의 탄성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탄성을 치르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처할 이러한 못된 나쁜 결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간접적으로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허망해집니다. 여러분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보도록 해주시거든요.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하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따라온다. 기왕에 시작한 거 우리 찬양대 1년 365일 찬양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찬양대의 자리는 존귀한 자리예요.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죽을 때까지 찬양대 섰을 겁니다. 저는 찬양대하고 교사는 죽는 그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제 홈교회는 2가지를 다 할 수 있었어요. 3가지, 4가지 막 늘어날 수 있었어요. 중창도 했어요. 중창할 때마다 서로 맞춰야 된다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화로운지 몰라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내고 내 소리와 그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당연히 내 사랑과 내 경배와 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인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함부로 침탈하지 마세요. 혹시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 천지에 참되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실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그분의 말씀만을 받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아갑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92장이에요. 492장. 492장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